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이 성경인데,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성경 중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 첫 장을 왜 마태복음이 첫 장을 시작했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예언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잘 가장 연결해 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이 이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계시된 이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상당히 갈망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자신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었고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 계시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난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라고 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그리고 마태복음이 거기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마디로 마태복음의 1차적인 목적이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분이 메시아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거를 1차적으로 증거하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첫 장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로 증거를 먼저 제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인데, 16절, 18절, 2장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리고 2장 2절에는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표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증거, 그러니까 나신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 마태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증거로는 부족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아니면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메시아셔라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증거를,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모습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안 나오시네요. 마음속으로는 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태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메시아셔라고 첫 번째 제시한 증거가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그래, 새해에는 구약은 조금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보자. 딱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까지는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압니다. 이삭, 야곱 알죠. 쭉 가다 보면은 베레스, 세라, 헤스론,
모르겠다. 그냥 쭉 읽고만 넘어가자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몇 명 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쭉 길게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딱 처음에 등장하다 보니까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읽어보면은 기억도 안 납니다. 가끔 가다가 아는 이름 나올 때 정도만 기억이 남지 기억에 나지 않고 보통은 그냥 쑥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나실 때 그때부터 조금 이제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분이 전혀 이목을 못 끄는 부분이거든요. 족보가. 왜냐하면 족보에 관심이 저희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아니지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상당하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 요즘에 그 핫한 썸네일 표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뉴스의 헤드라인 눈을 확 끌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족보가 뭐라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관심과 이목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도 사람 만나면 고향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출신 물어보고 한국 문화만 봐도 벌써 고향 물어보고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 어디 고향이지? 나랑 동향인가 아닌가? 또 동향이면 반갑고 그리고 같은 학교 나왔으면 너 누구 알아? 다 물어보잖아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문호관에서 족보, 계보는 내가 당사자가 되면 상당히 관심 가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유대인들이 있던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할 때 이때 주후 1세기 이때는요. 다윗왕의 계보를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기록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심지어 예수님 이전, 그러니까 탄생 이전 200년 동안은 암흑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리고 이때 지금 유대인을 이 마태복음 이 기록된 시기 아니면 이 시대는 다 유대의 정말 정통적인 왕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족보 다윗의 왕의 후손이 누군지 관심 있는 왕도 아무도 없습니다. 헤롯 왕도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바랬거든요. 너무나 바랬는데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엄청나게 관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얘기는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저희는 관심이 없이 그냥 이 뭐지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복음서를 처음 접하던 유대인들은 가장 관심이 가고 주목을 끌만한 핫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태도 유대인이잖아요. 잘 알고 있었겠죠. 이게 가장 성경을 전하면 첫 페이지 봤는데 관심 없으면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펼치는 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마태복음 첫 장이 유대인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궁금한 내용이 너네 궁금했지? 내가 열심히 조사했는데 우리의 족보는 이거야 라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쓴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이게 마태는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요. 오늘 읽었던 16절이거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신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외에 수가 달라요. 여기에는 42대, 그러니까 4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55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14대씩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면요,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내가 일부러 14대씩 끊었는데, 근데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끊은 걸 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처음 언약, 할례 언약을 베푸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여기에서 아브라함 하면 그들이 떠올리는 건 할례 언약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가문과 왕권이 영원할 거다,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성전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하면 다 아는 내용, 그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14대로 아브라함 먼저,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마치 그게 다 무산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지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다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면서 쭉 그 시대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칭하는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과 이 바벨론 포로기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이 마태는요,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넓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아브라함, 유다 지파, 더욱 좁게 다윗 가문, 이렇게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들을 처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 이거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대하던 다윗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도 법적 정통성을 지닌 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처음 복음서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1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마리아의 시선에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에서, 이 일이 요셉의 시선에서 이 일이 이렇게 사건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 족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시선에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 보면은 공관복음, 다른 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게 마태복음은 어쨌든 첫 그 1차적인 독자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좀 그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당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1절 보면은,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질책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답할 때 예수님께 하는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마치 이 마리아 동정녀 탄생 자체를 믿지 않고 그거 다 적이 아니냐, 거짓 아니냐, 허구 아니냐, 그거 음란한 데서 그렇게 잘못 저기 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음행으로 출산한 사생자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동정녀 탄생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증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더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을 잠재우고 정말 신적 권능으로 태어난 건 확실하다, 그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는데 어느 누구가,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 이제 마리아의 나이는 한 13살, 14살로 보고요. 그때는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13살, 14살이 아마 약혼하는 시기였을 거고, 요셉은 나이가 17, 18. 근데 그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신앙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마리아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보면은 저희 이제 개역 한글에는 드러났다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가요, 인지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마리아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저희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야 임신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임신했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성분들은 임신해 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게 배가 안 나와도 나 임신했나 보구나 이렇게 몸으로 아는 그 신체적 변화 있잖아요. 그런 변화를 인지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배가 불렀으면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다 알 텐데 내가 드러내지 않고, 또 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수치를 보이지 않고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가 본인 스스로는 인지는 했지만 남이 봤을 때는 임신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남편한테, 이제 남편 될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 임신했대. 이렇게 끝날까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다 설명했겠죠.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수태고지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다 이야기했겠죠. 그냥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마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상 죽는 일입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아무 누구도 이걸 돌로 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아마 결혼하실 때 이런 생각, 특히 우리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강하잖아요. 이렇게 결혼할 때 평생에 한번 이렇게 드레스 한번 이렇게 입어보고, 되게 결혼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은 고달프고 정말 인생은 내가 정말 저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편과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까,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한 것들을 막 꿈꾸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받는 겁니다. 이게 어린 신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면 어느 누가 이걸 받겠냐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한테 들킨 게 아니에요. 배가 불러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한 게 아니고 먼저 가만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인격의 소유자면 남편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인격의 소유자면 절대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음행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뭘 걸고 있는 건가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기쁘다가 아닙니다. 이 목숨 걸고 버려질 거 예상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이걸로 더 이상 아름다운 인생은 아닐 수 있겠다는 것들을 다 각오하고 요셉에게 알린 겁니다. 마태는요, 마리아의 이런 신앙과 희생을 설명하면서 대체 어느 누가 자신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인생의 순간에 그거를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정도 가치가 아니면 누가 이걸 버릴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또 보면요,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이 일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만약 이번엔 남자 우리 분들께 질문을 던져보면 나랑 결혼할 그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거의 1초면 되지 않을까요? 듣는 순간 그 수많은 배신감과 휘몰아치는 그 감정이 진짜 그 어떤 결단을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나는데 결단하는데 정말 1초 2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걸 듣고서는 가만히 끊고자 하고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시간을 내일 끊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수태고지의 그 상황을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저게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마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천사와 나누었던 그 대화들을 마리아가 자세히 이야기할 때 아마 심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쭉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23절에 보면요, 보라,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천사가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요셉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다음 날 아침에 요셉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요 심한 번뇌에 빠졌거든요. 끊어야겠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가만히 끊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고 번뇌했는데 그 꿈 하나 딱 꾸고서는 이게 정말 뭐지? 개꿈인가? 아닌가? 뭐지 이거? 잘못 꾼 건가? 하도 마리아한테 많이 들어서 또 꾼 건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결심하고 다음날 바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 이런 행동을 마태는 기록하면서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면 어느 남자가 이 일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어느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요셉의 확신에 찬 행동이요 얼마나 더 큰 그 힘이 되냐면요, 마리아는 남들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남자 경험이 없고 정말 잉태가 된 거거든요. 천사를 직접 만났어요. 이거 마리아는 남들은 나를 다 안 믿어도 본인은 나는 이거 확신합니다.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르거든요. 듣고 천사가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꿈이에요. 하지만 그가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23절 천사가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23절 보면 다시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거야. 그리고 요셉도 그 말씀을 받고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말을 왜 마태가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는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이러한 인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많은 논증 말고 설명 말고 성경에 기록된 단 한 구절, 그 한 구절, 이 구절로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 즉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장밋빛 같은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것들을 내던졌다는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요셉도 단 한 번의 꿈에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이걸로 모든 고민과 걱정을 뒤로 하고 확신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성육신을 받아들였다는 것들, 그 신앙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참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거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요, 동방박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명기의 규례에 따르면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거나 두세 가지 증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누구 한 명만의 증언으로는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만 잘못했을 때 그 일로 받아들이면은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바 있고, 마태도 또 유대인들이면 다 확실하게 이게 정말 참이야 아니야 믿으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증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증거를 제시한 거냐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세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그 혈통, 그러니까 혈통의 정통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마리아와 요셉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거는 성육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탄생 즈음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보고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심이 확실하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1장 1절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보를 얘기할 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자체가 그 메시아를 부르는 유대인들의 별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는 유대의 새로 태어난 왕을 찾은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은 거는 유대의 메시아는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으러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참 그 아이러니한 거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지 못합니다. 다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디 계시냐 찾으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가 이방의 아마 왕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시편 68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왕일 거다라는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가 처음 유대 땅에 와서 찾았던 사람은 누구였죠? 헤롯 왕이거든요.
어떻게 청와대에 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요즘 청와대 얘기하면 좀 어려운가요? 어떻게 대통령 그냥 바로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근데 제가 약간 미국 대사로 왔다 그러면 청와대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왜 만날 수 있죠? 동격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동격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유대 땅에 와서 헤롯궁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아마 그래서 그 정도의 신분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나? 특별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별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은 이 특별한 별, 정말 희귀한 별은 이건 유대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알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별, 다르게 움직이고 머물러 서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이 특별한 별을 보니까 이건 메시아네 보고 찾아온 겁니다. 물론 이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에피소드도 있죠. 헤롯 왕을 찾아가서 2살 미만 죽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잘 보면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서론이잖아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끝까지 잘 보면,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다 보면,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어쨌든 그 별을 찾아올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실수를 하잖아요. 왕이니까 궁에 있겠지, 찾아갔다가 실패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뚜렷하게 있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찾아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즉 우리의 상식과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 세 가지 증거를 자세한 내용들은 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유대인들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록할까, 어떻게 할까 할 때 처음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여기에 우리 이거 안 믿는 분 누가 계셨나요? 혹시 안 믿으시면 마태복음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나요? 안 믿는 분이 누가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닌 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이거 다 믿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은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이게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도 증인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마태 그 이후에 다음 주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 시대의 그 주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요. 뭐 족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 땅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것들로 하나님을 전하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참된 분이다 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요. 이 말씀 하나 한 가닥 솔직히 이 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별이 메시아를 상징한다 말해주니까 알지 이거 연구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보여잡고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증인의 삶. 옛날에 이런 그 가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요지경. 예, 세상은 요지경이니까 참 요즘 세상에 요지경이라는 단어 참 너무 잘 어울리죠. 어느 때보다도요. 기본적인 뭐 윤리관, 도덕적 관념, 가치관 이게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냐, 내가 싫어하냐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보다 더했던 시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손대면 될까요? 뭘 하면 되나요, 저희가? 기도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 말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증거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명령.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뭐 간단한 말로는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일. 만약 한국 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잘 전해서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면 동성연애 이런 거는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어느 누가 그걸 찬성하나요? 어느 누가 악한 일을 할까요? 어떤 누가 사기를 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번에 그 동성연애 집회로 100만 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200만 명이었고 300만 명이었으면 400만 명이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마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을 보여주면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실천에 옮긴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당시 지금도 어지러운 시대지만 이때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이때 시대로는 목숨을 걸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아마 가장 완벽한 해답, 무엇을 하면 될까? 무엇을 하면 세상이 바뀔까? 예수님을 전하고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 일들이 풍성해지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그 길이 가깝지 않고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제도, 안전보장 그걸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는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듯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라도 세워야죠. 한 명이라도 어떻게 전도를 해봐야겠다. 아니 어떻게 말이라도 한번 복음 들고 나가기라도 해봐야겠다. 어떤 그런 좀 목표를 세워서 좀 복음을 전해서 적어도 이 위례 지역만큼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증인의 마태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뿐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마태처럼 또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십시고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하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